다음에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인데요. 우리 김기도 목사님이 해리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왜 무섭나 했더니 청력을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절대 어렵게 하지 마라. 나 어렵게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청년부에서 제 닉네임 이름은 심쌤입니다. 심쌤의 성경 교사로 살아온 27년 이상 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그냥 바로 PPT 열면 됩니까? 아니면은 네. 화면 공유 누르시죠. 화면 공유 뭘로 눌러야 돼? DC 미팅에서. DC 미팅에서. 네네. 이게 PPT 그게 안 돼 있어서. 이거를 다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줌으로 저희 동영상. 네, 됐어. 자, 됐지. 출입기. 네, 출입기. 성경 통독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던지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안 넘어갔나요? 화면이? 네. 왜 성경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나요? 성경 몇 통독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그렇다면은 이거 관련해서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죠. 이 언제나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 뭐가 있죠? 네. 하나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도 전서에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애기 신앙, 어른 신앙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이게 계속 어린 아이처럼 있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자라야 되거든. 신앙도 마찬가지. 근데 참 여기 마음에 드는 거는 보면은 이게 다 마음에 드는 거죠. 충만한 데까지.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이렇게 하늘나라 갈기 전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내 삶이 참 충만했다. 완전히 이게 장성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성경. 성경이 이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개 핵심 성경 통독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언제나 좀 심각하게 이렇게 구절 하나,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겁니다. 좀 성경이 힘이 탄데 여기 성경이 들어가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변화됐나요? 여기에 분명하게 내라고 대답하고 변화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됐다고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신앙생활 연륜들이 있으니까 이게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세상 사람인지 뭐 구별이 안 되면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통독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여기 이거는 암송처럼 암송 디모데 3장 16, 17절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요. 유익하고요. 하나님의 사람 또 나옵니다. 온전하게 만들고요.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통독 왜 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에 변화됐어. 그렇다면은 그리고 온전하게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살게 만들어 주는 거 다른 거 없다. 우리 기본기 두 가지입니다. 뭐죠? 성경과 뭐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복잡하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가장 그래서 기본 중에 그러니까 두 기둥 그리스도의 살아가는데 두 기둥 중에 하나 성경 통독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성경 통독에 도움되는 도구들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읽을 때는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도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 지도 이런 거는 따로 사도 되겠지만 어디가 궁금해 그러면은 구글 들어가면 됩니다. 구글지도 어디 가서요 성경지도 출애굽기 뭐 이렇게 뭐 이동 뭐 이런 거 치면은 다 이거 다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 때문에 성경지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읽다가 보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제가 바빠요. 구글에 가서 누르면 됩니다. 다 줍니다. 구글.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오늘 이제 통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것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통독할 때 조금은 이렇게 내가 직접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성경 통독 사이트를 조금 들어가서 보려고 그래요. 성경 통독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그러니까 출애굽 개론인데요. 개론 좋은 사이트 몇 가지가 있어요. 개론적으로 쭉 설명해 주는 거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설명하는 걸 보여줄까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요거는 바이블 앞에 요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출애굽기 바이블 프로젝트고요. 이거 다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거 볼 건데요. 그다음 또 하나는 성경 에센스예요. 에센스는 이거는 저기 CCC 지금 대표인가 뭔가 하는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쭉 소개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든 그래서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도구들 이거는 이제 우리 장현수 소개해 준 거예요. 다 아시죠? 클로버 노트. 이런 동영상이나 뭐나 아니면 강의나 뭔가 설교 들을 때 클로버 노트 들어가서 이걸 딱 이거 해놓으면은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기능이 있죠? 이거를 그 녹음된 말을 문자로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뭐 들으면서 일일이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들으면서 출애굽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볼 텐데 들으면서 이거 딱 해놓으면은 틀어놓으면 클로버 노트 틀면은 얘가 나는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딱 해서 요거 전환시켜줘요. 그러면 궁금할 때 출애굽기가 뭐였지? 자꾸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능들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냥 읽고 끝날 게 아니라 성경 통독 일기가 있어야 된다. 노트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이 25년 1월 15일 하고 읽은데 거기만 쓰고요. 그 다음에 더 바라는 거는 읽고 나서 그냥 기억나는 거 아니면 느낌 요거라도 써내면서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영적 성장 일기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트 아니면 뭐 어디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클로버 노트 키고요. 거기다 그냥 쓰기 귀찮으면 녹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시키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요런 도구들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주는데 요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요것도 이따 들어가서 볼 거예요. 출애굽기 한 장 들어가 볼 텐데요. 몇 가지 좋은 것도 이제 네 가지 있는데 4개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메시지 성경 다 유튜브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오늘 2개를 볼 거예요. 공동체도 성경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 특별히 구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복잡해. 율법에 관한 이런 것들 하면 무슨 이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쉬운 걸 풀어온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메시지 성경, 공동체,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맥체 성경 읽기, 요것도 추천하고 싶은데 이거는 1년에 하는 성경이 있는데 구약. 예를 들면 1월 1일이야. 1월 1일 새해 시작하니까 그 시작하는 거를 해서 구약에서 2개, 신약에서 2개 뽑아서 이렇게 연결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요게 이제 공동체. 메시지 성경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거에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 들어가는데요. 여기 가기 전에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저기 이제 개관하는 거 보겠습니다. 개론 만들려고 그러네요. 읽어놨거든요. 그래서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되는데요. 1부하고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하고 2부로 되어 있는데 요거
13분이면 끄는 거예요. 제가 고른 거는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를 13분 정도, 15분 안에 다 소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할 겁니다. 하고 들으시면서요. 요 밑에 다시 가야 됩니다. 이거요. 네, 맞아요. 됐어?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년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적혀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5가지 제약을 내리시는데 모두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지만 각 재앙이 멈출 때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또 다른 5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마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멸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고 6월절 밤이 깊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갚아주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해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탈출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리고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뒤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장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바로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고 말죠. 이 탈출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부수시며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속하시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 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끝나고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신의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들은 모세와 심지어 구해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며 그리워합니다. 믿기지 않죠. 인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 지켜보기로 하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였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데 어려움 있나요? 표현들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딱 화면 나왔지만은 출애굽기 40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1장부터 몇 장까지? 18장. 19장부터 40장. 이런 그림이 이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할 때 뭐하고 연결되는 거다? 창세기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기근 들어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그 연결돼서 한 것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뒷부분. 지금 둘 합치면은 한 13분 정도 돼요. 바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교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산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 2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5장에 걸쳐 성막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네요. 그런 것들 이게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은 노트 성경 읽기 거기다가 뭐를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읽어도 되고요. 이렇게 좀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무슨 성막인 거 만드는 거 공동체 성경 읽기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잠깐만 시간이 25분이니까요. 잠깐만 맛만 볼게요. 두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을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짰지니 수마로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이름을 한 보석에 시간이 마시니까요. 이름은 이거 다 끝나고 다 올릴 거니까 그래서 두 개. 이 하나 더 보겠지만은 이거는 뭐 잠자기 전에 아니 이걸 일어나서 아니면 어디 차 타고 갈 때 틀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출근하면서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요거를 좀 쉽게 하는 게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들으시면서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입혀 품위와 아름다움이 풍기게 하라. 그런 일에 내가 특별한 재능을 준 모든 기능들을 불러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들이 만들 예복은 가슴패와 앞치마 비슷한 에봇과 긴 속옷과 에봇 속에 받쳐있는 겉옷과 관과 띠이다. 그들은 네. 조금 구약이나 율법 이런 어려운 표현들은 조금 쉽게 현대인으로 해놨으니까요. 또 하나는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거 이제 일단은 다시 PPT 가려면 공유 중지.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저거 하면 됩니까? PPT 열면 됩니까? 거기서 다시 PPT 공유하시면 되네. PPT 열어주시고요. 저기 유튜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클로버 저기 했듯이 노트 했듯이 한번 여러분이 녹음해가지고 또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읽든가 아니면 이런 거 해서 하든가 여러 가지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무리를 해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어떤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습니다. 성경 통독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제 생각은 이렇게 해요. 제가 살아온 것도 그때 삶의 위기와 전환점에서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럴 때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다. 여기 이제 쭉 몇 사람도 썼습니다. 다 이 사람들 뭐 그게 가장 편하게 인생 쫙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가 왔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있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뭘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해리가 어려운 얘기하지 말아 그러는데 지금 보고서 하나 쓰는데요. 쓰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람 중요한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요거예요. 한번 요쪽에 한번 읽을까요? 왜냐면 특별히 구약 속에 우리가 지난번 청년부 지난주 할 때 우리 세광님께서 자기 구약 아닌데 그냥 맨날 사람 죽이고 뭐하고 자기 취향 요거만 해서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야 될 게 여기 나옵니다. 가운데 해놨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아까 성막 나오고 뭐 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만 읽는다. 왜 이게 여기 나오지? 구약을 안 읽으면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내러티브란 굉장히 멋있는 거 아니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러티브란 서사체를 말하며 하나님의 이야기, 즉 시간적 연세,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된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남아 현재 없어.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다음에 미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래요. 쭉 이어져요. 미래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이 올 그때까지 이어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교육에서 다루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이다. 그 멋있는 말 같은데 뭔가 그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제가 패러디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 통독은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이다. 성경에 대해서 출애굽기 이겁니다. 창세기 이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 무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더 궁극적인 건 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나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운 삶을 사는 거. 제가 60 넘었는데도요. 이렇게 뒤돌아봐. 여전히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요. 뭐 하여튼 막 이렇게 휩쓸리고요. 뭔가 이렇게 뭐지 하거든. 그럼 제일 이게 아쉬운 거야. 왜 내가 나답게 못 살지? 나답게 못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만드는 형상대로 살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통독. 그래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2분 오버됐네. 자 지금부터 이제는 공유 중지하면 됩니까? 성경 읽으시면 되는데 각자 다. 네. 누르면 됩니까? 네.